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잘 보내셨죠?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이때를 말씀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를 울게 하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요, 얼마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투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그러한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냐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저 들려온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들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요, 54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4번이나 소리, 또 소리, 또 소리, 또 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의 그러한 소리고요. 그리고 그들과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보복의 소리, 그리고 심판하심의 소리입니다.
56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하심, 심판하심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58절 말씀, 성벽은 회파되겠고 높은 분들은 불에 탈 것이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워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워닝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그들의 삶은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인생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바벨론의 심판 아래 있는 바벨론의 모습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늘 새롭게 그리고 허락하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5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5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스라야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다 라는 이 시기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유다가 멸망하기 한 7년 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바벨론이 정말 막강했을 때, 바벨론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약함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라야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위치가 높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앞으로 일어날, 그것도 한 77년 후에 일어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책에 기록하고, 그 스라야가 이제는 바벨론의 사신으로 갔을 때 바벨론의 왕 앞에서 62절 말씀 보시면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국에서 온 신하가, 속국에서 온 신하 스라야로 하여금 지금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바벨론에 찾아가서,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누구도 남아남지 않게 하실 거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스라야가 이 뒤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이런 상상에는요,
아마 스라야는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가 받은 고통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빼앗겼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이런 거 다 빼앗겼을 거예요. 감히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거기까지 간 그 사신이, 그 신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바벨론 왕에게 선포했다면 분명히 그의 그 뒷모습은, 뒷일들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복음을 듣고 경험한 우리에게는요,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아는 주님에 대해, 내가 경험한 그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쁜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끊임없이 이 기쁜 소식을,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의무, 그 소명, 여러분 오늘도 감당하시면서 이 하루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노이즈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삶의 부르심, 소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영상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